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이번 시즌에 요한계시록 이제 시즌 1 다 하고 이제 매년 기회 되면 좀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시즌별로 강의를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배울 때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타임라인으로 보지 말고 메시지로 좀 보자. 요한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여러분 메시지를 쭉 우리가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다 지나왔어요. 예. 이제 뭐 21장, 22장은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그냥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 계시록을 쭉 지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남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을 뚫어내는 큰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뭘까요? 예? 그렇죠. 경배하는 거. 예배. 경배. 예. 어떤 경배? 보호자의 경배. 예. 보호자의 경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뚫어내는 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경배예요. 경배. 이 경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오시는 길은 어떻게 라인업이 되냐면 나라와 민족이 깨어 일어나서 경배함으로 엎드려서 경배함으로. 예. 이 얼라인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정렬되냐면 예배와 경배로 정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경배하는데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만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포항에도 오고 뭐 서울에서도 놀러 오고 뭐 제주도 그다음에 요르단에서 왔네. 글로벌하게 요르단에서 왔고 미국에서도 아메리칸에서도 왔고 뭐 하여튼 뭐 왔지만 인종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좀 넘어서야 돼. 우리가 이제 막 아랍 사람도 좀 앉아 있고 유대인들도 좀 앉아 있고 막 너 왜 왔냐 그 제주도에 공부하러 왔다 해가지고 같이 막 끌고 와가지고 같이 막 샤바샬롬하고 한라빵 먹으러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민이 와야 돼. 예, 그걸 꿈꾸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예배와 경배, 우리 주중에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뭐 설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배는 뭐가 문제냐면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설교가. 예.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 설교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예배 때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설교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안 부르고 기도회라고 불러요. 성경에 여러분 기도회가 있나 혹시?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회 날마다 기도회로 모여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배하고 너희는 날마다 기도회 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기도회 하라, 땅들여 기도회 하라, 뭐 바다야 기도회 하라 이런 거 없잖아. 예배하라, 찬송하라. 꼭 설교가 들어가야 예배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단 앞에서 주님의 보좌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개인의 여러분의 잡에서 일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주님의 인재를 초청해서 뭐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높이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순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전통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과 본질, 말씀의 기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저녁마다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 기도의 집의 예배는 내가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기도의 집에서의 예배는요, 기도는 내 만족과 원함과 어떤 뭔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예. 저는 원래 기도원파였는데 기도원과 기도의 집이 큰 차이. 기도원은 내 문제 때문에 올라가요. 그죠? 기도원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기도원 올라갑니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집에 기도원 원장님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팔아가지고 삶에 문제가 많으셔가지고 맨날 그 기도원 올라가셨어요. 가면은 이제 열심히 헌금하고 섬기니까 기도원 원장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축복 좀 해주겠다. 가면 아들이 있거든. 그러면 아들 만져주면서 이제 주의 종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막 내 무릎을 만지면서 막 기도하는 거 이렇게 주의 종이 키가 160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키가 너무 작다고 막 키가 커지라고 그 기도 받아서 겨우 162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죠. 안 그래서 160 못 넘었을 텐데 저는 믿어요 그렇게. 그래서 2kg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원은요 다들 자기 문제 갖고 올라가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러 올라가서 생명 걸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응답 받으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기도의 집은 왜 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실로 와요? 아니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결국엔 기도의 집에서 풀어지는 것은 누구 문제? 보좌의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보좌를 섬기고 제단을 섬기고 보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그게 기도와 단식과 울음과 눈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주 내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막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아랍 생각하면은 막 눈물 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정말 저도 이스라엘 세션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원래 제가 첫 곡이 샬롬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뭐였지? 아무튼 다른 곡이었는데 거기 뭐 촬영하다 보니 갑자기 막 다시 예루살렘의 평강을 나오면서 막 그 샬롬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내 안에서 막 감격이 터져 나오고 막 울음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더니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선언하고 할렐루야 다시 예루살렘에 평강이 왔어요.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제자 뉴스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전으로 번지나 막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중동 그게 이만큼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스라엘 섬기면서 하루 이틀 미사일 쏘는 건 봤는데 열흘 내내 미사일 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거의 뭐 몇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막 진짜 뭐 하루에도 뭐 몇백 발씩 쏘잖아요. 몇백 발씩.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아랍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보좌에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연합한 거고 동역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도의 집에 예배에서 풀어진 거고.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나는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고 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제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돈으로 뭐 아니면 뭐 이상한 무슨 섬김이라는 의미로 뭐 그런 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무식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다냐 그러고 완전 기도하는 사람들 매덕고로 쳐가지고 처분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여야 현상세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살아내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기도가 되는 호흡까지도 정말 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시간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기도하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일들은 다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결과예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정체되고 침체됐어요? 기도 안 할 때부터.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들보다 학이따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 박사가 누가 있었어요? 박사들은 신학교에 있었지. 다 그냥 그냥 군소신학교 나와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조 띠 하나 메고 나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때 능력 나타났고, 아픈 사람이 있어 붙들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 귀신자들 지나가면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냥 귀신 떠나가고,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온 마을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무당조차도 예수 교회 선자리는 피해 돌아가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오늘 여러분 다시 그 기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말짱황이라니까요. 기도를 여러분의 응어리를 푸는 걸로 쓰지 마세요. 한풀이 하는데 기도 쓰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만족과 원함과 갈망과 소망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의 일에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갈망과 아버지의 소망을 내가 함께 거기에 연합해서 내 기도로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열망 가운데 동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계시록 오늘 21장을 쭉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였냐면, 정말 우리의 어떠함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리니,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거 상속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보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 물려주시려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잠잠치 않으시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보좌를 상속시켜 주려고, 오늘 여러분을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려고, 거기에 이분이 생명까지 드렸어. 생명까지. 이 열심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취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상 그 보좌의 자리에 나아가 보면 오늘 내가 나아가려고 애썼던 것보다 그 더 수많은 분량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끌고 오려고. 오늘 이 안창을 올려고. 오늘 우리 예배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예배하다가 예배 잘 못하면 엄마들이 어떻게든 찬양 한 소절이라도 더 부르게 하려고 막 불러. 기도합시다 그만 애들 목 들이고 이러고 있으면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한 소절이라도 더 기도하게 만들려고. 한두 번 하고 말면은 내가 그러려니 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혼자서 기도하다가 등과 머리에서 불이 나겠어요. 등과 불이. 근데 그 손에 능력이 임하셔서 등과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볼 때마다 감동이 와요. 그 좀 무슨 감동이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 나를 어떻게든 성령 주시려고 대가리 흔들면서 어떻게든 능력 주셔 등뒤를 두드리면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아닐 것 같아요? 영으로 보세요. 영으로 보면 보여요. 아버지께서 언제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냥 두드려가면서 가자. 내가 상속시켜 줄 테니까 가자. 참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자꾸 힘들게 하면 나 진짜 여러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계시록 읽으면서 이거 상속해 주시려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아들 만드실 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거 상속시켜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전혀 거기 관심 없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막 주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 아들 하자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경배 이 차원의 것들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보좌를 섬기다 보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까지 놓게 될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외롭거나 연약하거나 힘들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환난의 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렇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네, 오늘 그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안에 있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상속시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인내를 얻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드려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두들겨져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그냥 술술 풀리고 잘 되고 뭐 늘 좋아요. 이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오늘 인내하기로 결단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연단이 여러분한테 부어져서 주님의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형상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은 오늘 인류 구속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지금 이끌고 계신 목적이 뭐냐? 오늘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오늘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같은 형상을 닮은 아들, 이건 여러분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형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형상으로 본질로 낳은 거예요. 본질로.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 개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애견인들을 내가 막 수십억의 자산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자산이 내가 이 자산을 내 개에게 유산을 남겨주겠습니다. 뭐 하겠어요 그 개가? 그 수십억으로 뭘 해봤자 그냥 죽을 때까지 사료나 끊어지지 않겠지. 좀 따뜻하게 살고 그럼 남는 돈 다 국가가 그냥 가져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뭐 나는 거북이파니까 거북이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나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저는 강아지 잘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개가 병드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사람 먹는 거 자꾸 주면 병든다면서.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음식조차도 내 상에 차려진 음식을 같이 못 나누는데, 그죠? 근데 이 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My son. 내 아들. 나의 혈통. 영으로 하나 된 내 자녀들. 이게 나눌 수 있는 뭐예요?
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같아서 그래. 본질이. 그죠? 그죠? 본질이 같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 중에서 사람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더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할 일이 많아요? 잘 없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거짓말을 해? 아니 여러분 매주 교회 와가지고 옆에 집사님 볼 때마다 어머 집사님하고 반갑지. 반가운데 막 우와 그래서 감탄이 와요? 아 그건 아니자고 솔직해지자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감동이 오죠. 그죠? 예. 그래서 막 갑자기 야호 이거 와 감동 받았어 이거잖아. 근데 여러분 사람 주일 예배 와가지고 양수경 지사님 보고 야호 항상 누가 있어? 없잖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서 오늘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 비록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울라스에터 처치에서 믿음이 만약에 레벨이 있다면 그 믿음의 레벨 중에 가장 연약한 레벨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아니기를 그러고 있으세요? 나네 그러면 안 돼. 가장 믿음이 떨어지는 이 성도님이요 천국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들보다 높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수야 네가 주님 보좌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보다 네가 더 아름답고 높아. 알겠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지 아멘. 왜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 보좌를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종들이고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분의 종들이고 짐꾼이고 여러분의 돕는 영들이에요. 아멘. 부리는 영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정말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보이스로 찬양하는 제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보이스로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아버지 주변에는요 깔렸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걔네는 막 난리 날걸? 나처럼 막 예 하지 않아요. 막 은혜로 안 들으면 힘들 정도로 막 그런데 주님은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뭐 음이탈이 나든 삑사리가 나든 음치든 박치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찬송을 받길 원하시는. 가끔 우리 지금 예배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전혀 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면서 막 찬양을 너무 크게 부를 때가 있잖아. 막 나 찬양 인도하면서 막 애들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막 음이 꼬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인이어가 하면 아예 안 들리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찬송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해하고 아버지의 보좌를 나눌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구속사적 목적, 오늘 계시록 21장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시켜주죠. 상속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함께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오는데 그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네. 그 보좌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 내 보좌 이 신앙. 네. 우리 지용호 목사님 오셨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건지 아셔야 돼. 이 믿음 위에 서면요 내 기도가 하늘에서 막혔어요 이런 소리 못해요. 보좌 앞에서 내가 이미 레벨이 다른데 누가 이 기도를 막아요? 이게 됩니까? 네. 또 여기 심지어 이런 엄청난 사건 중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또 확연히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육체에게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시즌을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믿는 모든 자들과 심지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영으로 찾아가셔서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풀어내고 계세요. 예, 그 일에 우리가 지금 그런 놀라운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렵고 힘들고 내가 괴로울 만한 시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경대로 막 삶이 이 세상이 막 완성되어져 가고 성경대로 그 막 풀어져 가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예, 심지어 요한도 영으로 본 게 우리는 현상으로 보는 이런 엄청난 귀하고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것엔 대가지불로 약간의 환난과 아주 약간의 고난 그리고 아픔과 고통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피 흘림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 대접이 피가 차야 되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의 시즌이고 두려움의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보았고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일이 풀어질지 알고 있어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본 건데, 본 게 일어날 것 뿐인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절. 그리고 나는 시작.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였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의 그 3층전에서 주의 보좌의 그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언제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즌 가운데 내려와요. 예. 그래서 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21장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 천년왕국 말미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번 둘째 심판에 해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새라고 하는 시즌이 와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 22장에, 예. 이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예.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저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좀 보면서 이제 물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지만 21장 1절을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자, 이게 이 떠났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떠났고 이 동그라미 멈춰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정말 좋은 번역이에요. 떠났고. 네.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없어졌고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롭게 옮겨지는 거 장소인가 얘기한 적 있죠 한번. 예, 그래서 행성 이동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제가 이 직역을 보고 헬라어 원문 찾아보니까 이 떠났고라고 없어졌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르코마이라 돼 있어요. 아페르코마이라는 게 뭐냐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페르코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가다 혹은 오다. 히브리어로 보 같은 느낌, 보 같은 느낌. 근데 이게 헬라어 신약성경에서 어떤 용례를 주로 많이 썼냐면 지나갈 때 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교제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피조물이 창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창조된 것.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롭게 여러분 재창조됐어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갑자기 얼굴이 못생겼는데 얼굴이 예뻐졌어요? 막 김이 죽은 게 엄청 많은데 예수 믿고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안 그렇죠? 예, 지금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에서 막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음을 엄청나게 잘 지내실 텐데,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진짜 막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는 순간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새 사람이 돼서 막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건데, 오늘 주님은 그런 육신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분명히 침대에 들고 나왔는데 영은 새롭게 되는데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또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감정과 이런 수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새로운 게 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완전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 무능력. 제가 칼빈 다 싫어하는데 딱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적 타락. 저는 부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무조건 전적 타락이야. 그냥 영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영이 그냥 죽어 있는, 그냥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누구의 공로로는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는 영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왜? 창세기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육신은 살아있어, 영은 완전 죽은 건데, 예수께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줘서 구원의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선물로 주셨고 택하셨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거는 여러분의 거룩한 몫입니다. 예,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거는. 예. 근데 보면요, 웬만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이탈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이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만큼 이 원수의 간섭함도 크기 때문에 배도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준비가 되면 돼요. 예. 준비 잘 된 자들, 영으로 영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 여기서 지나갔으니 요게 그 아페르코마이랑 같은 단어예요. 아페르코마이.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 그 시즌이 지나갔다. 예. 오늘 너희들을 슬픔과 부르짖음과 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처음 것들은 지나갔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즌이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새로운 시즌이 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년왕국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토라와 예수와의 통치를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천년의 때에 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정말 실제적으로 천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함께 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천년 이상, 천년은 봐야 돼요. 일단 우리 천년 이후에 영원까지 갈 사람들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일단 천년은 봐야 되니까 저 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조금 참아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신뢰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면서 딱 보고 기억하세요. 천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이 실질적으로 지나갈 것인데, 저는 그 천년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회복. 예. 이게 뭐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처음 보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예. 주님의 목적은 다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와서 그것으로 함께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나는 보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보좌에서, 시작.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있고, 그렇죠? 함께.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렇지,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 시작점 에덴부터 봅시다. 에덴, 시작점인 에덴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의 통치까지 이 과정을 제가 쭉 써놨어요. 근데 다 부분적 임마누엘. 예. 그리고 이 부분적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장소가 언제냐? 계시록 21장. 예, 완성된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때 주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그렇지,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방향과 포커스가 보이죠. 주를 섬기겠다, 주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이미 창세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 에녹 뭐예요? 에녹이 한 거 뭐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다가 갔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300년을 왔다 갔다 주님과 함께 그러다가 갔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히트할레크.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제가 이 토라 가르치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뭐예요? 주님과 함께 히트할레크 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히트할레크 했고, 이삭도 히트할레크 했고, 요셉도 히트할레크, 야곱도 히트할레크 했고, 그죠? 다 보면은 이 창세기 안에 히트할레크 한 사람들이 다 족장이들이 돼요. 네. 주님과 함께 뭐 한 사람? 동행한 사람. 동행한 사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의 나라 섬기겠다고 사방팔방 쏘돌아다니면서 사역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는데, 정작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 항상 우리 이런 면에 깨어있어요. 사역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강의 많이 하고 집회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막 해도 결국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주와 함께 하면 돼요.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 저도 보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친밀함이요, 가장 점정을 찍었을 때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사모해요. 그래서 계속 나 그때처럼, 지금은 이게 좀 했다고 요령 생겼지, 테크닉 생겼지, 그러니까 또 감각도 있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묻고 동행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요령이 나올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알아요. 성령 역사 안 하는지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도. 그럼 내가 애가 타는 거 왜 성령 역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주님을 초청한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나를 초청했는데 나는 주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가 목회자를 초청한 목회자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초청해, 내가 그냥 한 거야.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집회 전에 항상 제가 그거예요. 성령님 앞서가세요. 강대상이 먼저 올라가서, 조영기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먼저 올라가셔서 저 대신 먼저 설교하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엄청난 영향력 그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셔서 된 거지.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니까. 네. 그 엄청난 어르신도 설교하기 전에 아직도 성령님 먼저 올라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하신다잖아요. 잘 주무셨습니까 성령님? 이렇게 친밀하게 걸어가는 거. 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주를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는 것. 아멘. 내가 주와 함께 동역하는 것. 아멘. 그거면 충분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단히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단한 자녀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걷는 자녀라면 아멘. 그거면 끝난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와 함께 걷는 사람 주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구두로 쓰시지. 네, 구두로는 경상도 말이에요. 네, 흔들어 쓰신다고. 네. 네, 흔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을 연구해 보니까 에덴 보세요. 에덴 토라가 뭐예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죠. 그죠?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상재림 청년왕국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과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옴으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시간 맞춰놓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거 정말 원하신다니까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예언하고 기적을 해가고 능력 아까 내가 뭐 찬양할 때 기적의 주 하나님 했지만은 함께 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향해 노크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은 인격적이셔서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가진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양결 목사님이 성령님 트리플 A형이라 가지고 성령님 트리플 A형을 극소심에 소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열어주고 초청하지 않으면은 안 오신다고. 자꾸 초청하시고 자꾸 함께 걸으세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아침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예쁘시죠? 그러면서 뭐 먹고 내가 요새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밥 먹다 보면은 난 자식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새 보면 우리 아이들 함께 밥 먹을 때 보면요 애들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게 재밌고 신기하고 뭐라 그럴까 좀 뿌듯해요. 애들 막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막 냠냠냠 먹은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막 뿌듯하고 그래요. 더 먹어라 그러고 입에 뭐 들어가는 것 봐도 이게 기분이 좋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식사 때마다 성령님 내가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봐도 예쁘시죠? 홍홍홍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막 주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한 분을 물러서서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기뻐하세요. 제가 믿음의 대가들 책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의 대가들이 꼭 그런 일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십수년을 정말 열심히 생명 바쳐서 사역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원한 적 없다 막 이런 것들 그 진작에 20년 전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허무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정말 많은 친밀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일하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일을 하고 뭘 대단한 걸 하고 뭐 대단히 많은 걸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이 걸으세요. 주님을 더 누리세요. 그러면은 주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의 보좌의 능력이 바로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의 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선십의 완성의 장이 바로 21장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게 8절인데요.
8절 한번 읽어보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겁쟁이들과 불신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의 몫이니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아멘. 이거는 이제 주님의 보좌를 함께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자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특징인데요. 첫 번째가 겁쟁이들이라 돼 있어요. 겁쟁이. 근데 이 겁쟁이라는 표현은 좀 아쉬워요. 예.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진 자. 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 예. 그냥 막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겁 엄청 많아요. 예. 예. 진짜 막 치과 가는데 이빨 여러 개 하라 그러는데 겁만 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 겁 진짜 많아요. 막 아픈 거 싫어하고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 믿고 그냥 밀어붙여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우리 사역자들이 막 목사님 맨날 사고 치면 사역자들 수습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요. 믿음 없음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리피트하면서 읽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더 가까이 보시고 제가 이거 이제 완성했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몇 번 더 가르쳐 책으로 또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계시록이 이런 흐름이었지라고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예. 근데 마지막 때 정말 두려움이 많이 생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처음 보는 사람. 그렇죠. 공포 영화는 처음 보면 무섭다고 했잖아요. 두 번 보면 안 무서워요. 근데 마지막 때도요 처음 보면 무서워요. 근데 수백 번 본 거는요 괜찮아요. 마지막 때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평생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엄청 무서울걸요. 예, 헷갈리고. 그런데 계속 읽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특히 요한계시록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보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네. 그죠? 요한계시록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많이 봐야 되는 시즌이에요. 정말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불신자들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 가증한 자들 이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쟁이까지는요 토라가 기준이 돼요. 네, 토라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가증한 자들은 토라에서 하지 말라는 가증한 일을 하는 것들 있죠. 네. 그리고 살인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포커스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음행하는 자와 마술하는 자거든요. 음행하는 자가요 헬라어로 포르노코스라고 돼 있어요. 포르노코스. 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음란물이라고 하는 영어가 표현이 포르노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굉장히 음란해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일반 공영 매체에서도 이미 수위가 너무 심각해요. 예. 애들 여러분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뺏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게 애들만 문제가 어른들한테도 나 뺏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예.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심각하게 음란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란한 게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알아요. 음행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더 많은 음행과 미혹을 행사할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성적인 영역에 대한 이 거룩한 지식, 거룩한 지혜가 필요해요. 예. 정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초신경 그다음에 호르몬 2차 성징 호르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훈련되어짐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식과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걸 당연하게 이끌어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심리학과 이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 아주 경계하셔야 돼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었는데 심리학의 뿌리가 반기독교로부터 출발해요. 인본주의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인본주의. 예. 3당 심리학의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다 프로이드 아니면 칼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뭐 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가 뭘 만들었어요?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전신부석학.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신이 만든, 신은 창조된 거다. 거기에 리처드 도키스를 뺑 해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진 신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예. 칼융 이런 사람도 상담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커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없는 걸 증거하려고 심리학으로 계속 그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혹은 심리상담적인 어떤 이론에 기초한 교육론, 제가 그 교육론을 배웠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신학교 내내 4년 내내 배웠던 게 상당 심리학에 기초된 인본주의에 기초된 교육론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애들은 요 나이 때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다 박살났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네. 내가 이것 때문에 회개 엄청 많이 했어요. 뭘 무시했어요? 영을 무시한 거예요. 내 자녀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무시한 그 순간부터 교육학 이론과 상담학 이론은 다 부정한 것이 됐어요. 저한테는. 예. 저는 그 요소들로 절대로 목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자녀들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사춘기 그딴 거 없다고. 사춘기가 어디 있어 믿는 자들한테. 예. 제가 말하는 사춘기가 없다라는 거는 사춘기 시절이 없다, 사춘기에 뭐 변화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애들 크면은 2차 성징 오고 호르몬이 발달되겠죠. 근데 사춘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한테 반항해도 되고 또래 집단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가 당연해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문 쾅 닫고 다니는 뭐가 당연해요? 사춘기라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게 뭐가 당연해요? 그게 부모를 공격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손으로 치면 안 돼요. 돌로 쳐야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던데 사람이 사춘기 없고 뭐 2차 성징 없고 호르몬 그런 시절 뭐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율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많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이론들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오늘 내가 죄 짓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합리화 속에 숨게 만들고 내 부모로 하여금 내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 짓고 음란해지고 타락되어지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는 거야. 사춘기니까 저래요. 뭔 헛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지식과 이론 때문에 죄짓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때로는 엄격하게 잡고 아멘. 그리고 부드럽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사춘기 때 합법적으로 대들고 하다가 진짜 걸리면은 걸려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뽀뽀할 거야. 요즘 애들은 패는 것보다 뽀뽀하는 걸 더 싫어하더라고. 응? 양 볼에다가 그냥 입술 자국을 그냥. 해봐 어디 한번.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정말 제가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죄성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응.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상처,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심리학은 뭐야?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나와야지. 언제까지 상처에 난 상처받았어. 그래. 언제까지 상처에 숨어 있을 거냐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저는 상처받아서 못 가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내 자녀들한테도 그런 걸로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상처가 많아요. 무슨 상처가 많아요? 예수께서 다 고치셨는데.
믿음 없으면 티내지 마시고 믿음 갖고 거룩함의 능력을 행하세요. 내가 오늘 조금 세게 말해서 죄송한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죄짓게 하지 마세요. 네. 죄짓게 하지 마세요. 사춘기 자녀라고 다 부모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친구당 모여서 또래 집단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교육에 보면은 그 교육을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대요. 이 말이 뭐 2차 성징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사춘기 때 당연히 우리가 당연시했던 애들이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를 막 업신여기고 문 꽉 닫고 다니고 이런 거 없고 막 엄마는 몰라 엄마가 뭐가 알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뭐 이만 생긴 부모님과 항상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 뭐가 형성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하부르타하는 기본적인 방향.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애들은요 어릴 때는요 훈육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크게 시작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가르치는 게 에듀케이션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끌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마따호 셰프. 내가 늘 말하죠. 마따호 셰프. 딸 마따호 셰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같잖아요. 그걸 교정해 주지도 마세요. 아 그래? 뭐 찾아보자. 스스로 찾도록. 그리고 본인이 틀려도 뭐 어때요? 틀린 걸 이해하면 나중에 걔 평생 틀릴까요? 아니요.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고 하다 보면 진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어떤 불순종과 거역이 올라오면 또 단호하게 잡고. 오늘 한국 부모님들 다음으로 매 많이 드는 게 유대인 부모님들이에요. 유대인 부모님들 매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왜 그 매를 드냐면은 오늘 이 자녀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춘기는 죄 지어도 되는 시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은 죄 지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애가 뭐 더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삐뚤어져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삐뚤어져요. 자아대로 살면 삐뚤어지는 거라고요. 물론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조종과 통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데만 헌신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오늘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끔 돕는 자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애가 사춘기라고 죄 짓는 거 놔두지 마세요. 줘 패버리든지. 놔두면 안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수라는 자, 요 단어 하려고 내가 했는데 사실 뭐 애들 패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마수라는 자가 이게 좀 중요한데, 이 마수라는 자가 헬라어로요. 써놓으세요. 써놨네. 내가 팔마코스라고 해요. 팔마코스. 요게요 좀 희한한 단어인데, 요 단어가 성경의 계시록에서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서 안 나와요. 심지어 계시록에서도 언제 등장하냐면 7 나팔 불는데 그 중에서도 6번째 나팔 불 때, 요 시즌에 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심판받을 때 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팔마코스라는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마수라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서 원문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을 조제해서 약을 투여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독자, 약을
집어넣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일단 이 음모론 딱 돌아가죠, 그죠? 슬슬. 네. 네. 여기까지 할까? 더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소름 돋아가네. 헬라어 원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에 있는 찾아봤는데 그 원어 검색해봤는데 다른 본문에 아예 안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팔 심판 시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즌 되면 뭔가 약을 투여해서 뭔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흐름에서 그 자체가 주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노 의료기술이라든지 짐승의 표가 블록체인과 뭐 이런 기술 안에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뭐 이거는 성경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그냥 말수라는 자, 이게 말수라는 자 이런 거 따로 다 있어요, 단어가. 근데 활마코스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는 거지. 이게 할 번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약을 일회성으로 투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독한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7 나팔 시즌에 이런 자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아마 시대적 조류가 이런 흐름이 뭔가 흐르지 않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짐승의 시즌과 맞물려 있게 여섯째 나팔이니까 두 짐승의 때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게 배도와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늘 그 가장 강한 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과학자들이 노아랍니다. 노아가 주적이래요.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근데 노아를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게놈 프로젝트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늦추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 육신과 썩어 없으실 육신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나팔 심판 시즌 가면은 실제로 이게 가능한 시즌이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뭐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나 뭐 생명공학 섹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 경제 리포트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이거에 수백억 수십조를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테드의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우리는 이미 노화를 이겼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늙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됐을 때 저의 강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랑 함께 있으면은 내가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고 그때까지 딴 데 있으면 딴 데 있더라도 꼭 이 강의를 기억하세요. 아, 이게 활마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하셔서 좀 제가 좀 그랬어요. 좀 다르게 이 단어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고 그것도 7 나팔 심판에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수많은 내피셜을 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즌을 살고 있어요. 굳이 머리 돌려가면서 음모론 써가면서 막 그게 뭐 코로나 백신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요. 이미 뭐 그런 시즌은 지나갔고 오늘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일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 그들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교육할 때 거짓말하는 거를 가장 엄하게 다뤄요. 항상 제가 저희 학교 교육 방침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면요, 여러분 거짓말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안 돼도 자꾸 넘어져도 정직하게 넘어진 걸 말하잖아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진 거 숨기잖아요. 거짓말하고 덮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수치심이 드러날까봐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뎌져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할 때나 찔리지 반복하다 보면 안 찔려요. 죄라는 게 희한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강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결국에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자꾸 정직을 얘기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정직하게. 그건 정직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머, 아름다우시네요. 형상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 나는 제 얼굴 볼 때마다 항상 만족해요. 여러분이 뭐 살쪘어요, 배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항상 만족해요. 나는 내 배가 되게 인격이 커져, 배둘레햄 이러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운동하면서 살도 빼고 할 거겠지만은, 예. 오늘 우리 안에 거짓으로 뭔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진실함으로 대하고 정직함으로 대할 때 우리가 변화의 그 어떤 가능성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거짓말쟁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깨어나게 하는 중요한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